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또 사는 게 별일 아닌 게 없어요. 그쵸? 눈 뜨면 무언가 일이 생기고 또 이제 이렇게 예상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는 마음에 뭐 깊은 상처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은 금강 반야 바람일 경 중에서 첫째 시간에 금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는 또 이번 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반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경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사가 한 3번 있었는데요. 유독 저에게 다가오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약인육묘지 야기육묘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니로구나 나무아미타불. 보통 이렇게 제가 하면은 약인용료제 하면서 다음에 약인용료제 할 때는 따라 하시는데 가만히들 계시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자, 약인용료지 만약에 어떤 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면 삼세일체불. 삼세가 어떤 삼세냐면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이 응간 법계성하래요. 법계의 성품을 바라볼지니 그 법계의 성품을 바라보니까 법계의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하네요.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작용이래요? 마음의 작용이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마음의 번뇌가 있었나요? 네. 그 번뇌가 왜 생겼는지 잘 들여다봤나요? 네. 어떨 때는요, 당연히 내 배우자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내 자녀의 앞날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또 내 사업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또는 건강 때문에 주변 지인의 또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그런 잃어버림의 아픔에 무언가 번뇌로워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마음속에 계속 흔들린 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는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대요? 마음 작용 때문에 일어난대요. 그게 다 일체재불,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세의 과거 부처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 보세요. 일체재불이라고 할 때 물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깨달으신 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모두 계신 이 분들을 다 생각한다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어떨 때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떨 때는 바라는 바가 너무 커서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다 저마다의 걱정을 하고 저마다의 고민을 하고 있대요. 다 무슨 작용 때문에? 마음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반야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의 작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내 번뇌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반야예요.
물론 반야라는 것은 더 멀리 공의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해탈로 가는 완성의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이 왜 왔는지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반야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데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거 그거 반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아파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반야를 완성할 수 있고 자기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반야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인 줄 아세요?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셨을까요? 출가를 하셔서? 깨달으셔서. 자, 맞아요. 큰 정각을 이루셔서 부처님이세요. 하지만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그것을 뭐 하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고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예경을 드리는 거라면 부처님의 삶 전체가 무엇이다? 반야 바라미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이 세상에 완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성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무언가 이뤘다고 완성이 되나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완성의 의미를 가져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서 그것을 돌아가실 때 열반 전까지 뭐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세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순다니까 강 언덕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브라흐민 순다니까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불에 대한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지내면 뭐가 나오죠? 제사를 지내면 뭐가 있죠? 음식이 있어요. 그럼 음식을 뭐 하죠? 이제 누군가에게 공양 올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도 음복 같은 거 하나요, 안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제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꼭 과일하고 떡을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 해양의 의미를, 복을 같이 나누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음식을 이제 공양을 올릴 분을 딱 생각을 하다가 저기 보니까 누가 계셔요? 부처님인지는 모르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가 계신 거예요. 딱 봐도 브라흐민,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죠. 우선은 이제 신적인 이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흐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평민인 바이샤가 있고 천민인 수드라가 있고 그리고 불가촉 청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도는 이 계급 사회가 아직까지 뿌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자, 그 순다리가 바라드와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저 아무리 봐도 브라흐민 같은데 브라흐민이라면 내가 공양을 올릴만 하지 라고 하면서 다가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왠지 느낌이 브라흐민이 아니라 그냥 출가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혹시 출신 가문이 어떻게 되세요? 가문을 물어보는 거죠. 계급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부처님께서는 출신, 가문이 무엇인가요? 귀족 왕족인 크샤트리아예요. 브라흐민보다 낮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어떤 나무를 태워도 똑같이 불이 생기는 것처럼 비천한 가문이어도 훌륭한 성인이 나오며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이야말로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요. 진리로 온전히 길들여지고 그런 단련으로 완성된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사람, 청정한 삶의 완성자, 공양받을 만한 이에게 때맞추어 공양을 드리시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계급에 따라서, 출생 가문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비천한 출신인지 또는 훌륭한 성인인지가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업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은 끊임없이 내가 나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간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단어예요. 자, 다시 합장하시고 이번엔 따라해 주세요. 혼자 하려니까 음률이 안 맞아요. 이번에는 한문이 아니라 한글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 선행을 닦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한문으로 적어왔어요. 이 내용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약, 막자, 중선, 웅행, 자정, 기, 시제,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부처님의 행위가 반야바라밀을 완성시킨 것처럼 어찌 보면 부처님의 삶의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모든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부처님의 말씀 맞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를 살펴봤을 때 성경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또 유교의 경전이 있어요. 무엇이죠?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논어, 맹자, 대야,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이 모든 것들이 유교를 대표하는 경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증산도 이런 거 얘기했죠. 원불교 얘기했어요. 원불교에도 당연히 있죠. 경전이 원불교 교전이라는 것이 있고 증산도에도 또 무엇이 있냐면 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못 끼고 다니셔요? 묵주는 이제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건데 그분들도 꼭 무엇을 가지고 다니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요.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을 읽으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자, 그 다음에 유교 옛날에 공부하던 그 유학자, 선비들도 다 뭐에 대해서 근거를 달고서 얘기해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아니면은 뭐 주자, 뭐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경전에 대해서 가장 소홀한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불교예요. 우리 불자들만큼 경전을 잘 안 읽는 그런 그 신행단체가 있나 싶기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디 가서 점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지금은 부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법,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요, 천수경을 읽다가도요, 똑같은 구절은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석소조, 제약업, 개우무시, 탐진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제약들이, 업들이 다 탐진치로 어리석음, 욕심, 그리고 분노로 일어난 것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아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탐진치로 얼룩져서 내가 또 다른 악업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말리고 있다면 지금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전에 부처님 제세시에 왕사성 라자가에 왁갈리 비구가 살고 있었어요. 왁갈리 존자는 열심히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중병에 들었어요. 중병에 들어가지고 누굴 보고 싶어 해요? 누구 보고 싶어 해요? 부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왁갈리 존자가 당신 옆에 있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스님, 제발 좀 부처님께 가셔가지고 이 왁갈리 존자가 몸이 아파서 부처님은 뵐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냐 해서 그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왁갈리 존자가 지금 매우 아파서 부처님을 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간절히 전해요. 부처님께서 가사 바루를 챙기셔서 어디로 오셔요? 왁갈리 존자가 누워있는 집에 찾아오셔요. 왁갈리 존자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부처님이 당신의 몸을 이끌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 부처님 죄송해요. 저는 진짜 죄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처님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는군요. 왁갈리요, 그대는 지금 후회하고 있느냐? 네, 그럼요. 후회하죠. 몸이 아파서 부처님을 못 뵈고 있었으니까요. 왁갈리 존자요, 계율을 어겼느냐? 계율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제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뵙고 싶어도 못 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참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왁갈리 존자요, 언젠가는 썩을 이 더러운 몸을 봐서 무엇하느냐? 그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내가 가르친 바를 열심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전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당연히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무엇 해야 하냐면 불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오늘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스님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스님들이 그나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불경에 대해서 친숙하니까 이러한 얘기도 들려드리고 저러한 얘기도 들려드려요. 하지만 그것은 매개체로서, 전달사로서 중간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을 울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경전을 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산청에서 머리 깎고 있었을 때예요. 행자 생활을 잠깐 그쪽에서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사로 왔죠. 처음에 출가하고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왜 이리 좋더라고요. 왜 좋냐?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청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이 컸어요. 출가를 했는데 마음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를 했겠죠. 밖에서 막 살고 좋고 막 그랬으면 밖에 있었겠죠.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1대1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왔을 때 1대1 대화를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해요. 왜냐면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주변 없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1대1 대화를 잘했으면 밖에서 연애를 했겠죠. 네. 저는 오히려 이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잘해요. 그게 이제 타고난 업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런데 영가분이 들어왔어요. 즉 돌아가신 분이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스님이 행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행자한테 저녁마다 가가지고 무엇을 주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주면서 이것을 한편 독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막 띄어쓰기도 잘 못 읽고 막 시아문 15일 뭐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읽는데 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했던 자신이 도대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음을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현재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제가 어떻게 되든 그 어떻게 될 바를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망상을 부리는 저에게 그것 또한 다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함을 그 순간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거 오늘은 약간 좀 교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요. 교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이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거기에 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교 역사와 경전의 분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부처님의 일대 설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나눴어요. 시대를 나눴어요. 우선 왼쪽에 있는 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대를 나눠보면 부처님 제세시가 있고 부처님이 살아생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100년까지가 무슨 불교라고 칭한다? 초기 불교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부터 부처님 인멸 이후 100년까지를 뭐라고 본다? 초기 불교 또는 원시 불교, 근본 불교라고 봐요. 그만큼 부처님께서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법이 남아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 생기죠? 두 번째, 부파불교라는 시대가 와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1을 얘기했는데 나가시면요. 1.5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2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왜냐? 저마다 듣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면 이제 부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이제 법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파가 생기다 보니까 왜 보통 그래요. 사변적으로 흘러가고 철학적으로 흘러가요. 모여서 공부만 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종교의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 하셨죠? 사부 대중과 함께 수행을 하셨고 유행, 걸어 다니시면서 뭐 하셨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없는 설법을 하시고 방편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모여서 공부만 하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니까 종교의 의미가 퇴색을 하니까 대중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대중들로부터 멀어진 것을 다시 대중들로 돌아오기 위해서 생긴 불교 운동이 무엇이다?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무엇이 있다? 후기가 있어요. 지금은 대승불교 후기를 훌쩍 지나서 이제 각계 여러 가지 의미의 불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불교가 벌써 2600년이 됐어요.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수많은 방향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각계 전투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는 어찌 보면은 그 위에 초기 불교까지 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어떤 경전이 있다? 볼게요. 경전 숫다, 니빠따, 법구, 경, 아함부. 아함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함경. 우리가 뭐 증이람, 자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결집 모여가지고 그것을 함께 암송을 하고 나중에는 무엇하죠? 기록하는 게 남아있는 게 바로 니까야 아함부예요. 자, 그리고 대반, 열반경이 있고 육방예경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부처님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반야심경이든 금강반야바라밀경이든 언제 나왔느냐? 대승불교 초기 시대에 나와요. 거기에 볼게요. 경전분류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금강경, 유마경, 하엄경, 무량수경, 법화경, 우리한테 친숙한 경전들이 다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 대승불교 초기 시대에. 제가 뭐라 그랬죠?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형성됐다고 얘기해요. 즉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불교를 너무 편협하게 본 거예요. 보세요. 재앙막자. 뭐라 그러죠? 모든 나쁜 것을 행하지 않고 중선봉해. 모든 좋은 일들을 봉행,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 그 마음을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은 시제불교.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의미를 가져요.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컴백한 대승불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요.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자비라고 얘기해요. 대승불교는 왜 태동이 됐느냐? 중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실천을 펼치기 위한 부처님의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비하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얘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경전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요, 다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다시 사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부파불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누구의 자비를 봐야 된다? 부처님의 자비를 봐야 되고, 반야심경에서도 누구의 자비를 봐야 된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봐야 돼요. 오른쪽에 칠판에 보면은 도일체 고액이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도, 건너다, 일체, 모든 고액을,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지난 시간에 같이 독성을 했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 나오는 거예요. 관자자의 보살님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하심을 비추어 보시고 조견 오온 개공하시고 무엇 하셨다? 도일체 고액하셨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너셨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건너게 하는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한 마음이에요. 자비한 마음. 물을 좀 한 잔 마실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외살리수 중각 강당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하파자파티 고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구시냐? 부처님의 어머니셔요. 물론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마야 부인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누구셨던 이모셨던 마하파자파티 고땀이께서 시타르타 태자를 키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여성으로서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 되셔요. 마하파자 고땀이께서 발음이 좀 고땀이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혼자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부처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쭤보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고땀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땀이여, 어떤 것을 알 때 그것이 탐욕으로 이끌지 탐욕을 버림으로 이끌지 않으며, 즉 무슨 말이냐, 어떤 내용이 나를 탐욕으로 이끌고 있고 탐욕 안음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묶임으로 이끌지 묶임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않으며, 윤회의 축적으로 이끌지 윤회의 줄임으로써 이끌지 않으며, 많은 욕심으로 이끌지 욕심이 적음으로 이끌지 않으며, 불만족으로 이끌지 만족으로 이끌지 않으며, 얽힘으로 이끌지 떨어져 있음으로 이끌지 않으며, 게으름으로 이끌지 정진으로 이끌지 않으며, 사치스러움으로 이끌지 검소함으로 이끌지 않으며, 고땀이여, 이와 같은 것들은 담마가 아니고, 즉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계율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지를 반대급부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탐욕으로 계속 이끌고 있다면, 욕심으로 계속 이끌고 있다면, 게으름으로 계속 이끌고 있다면, 윤회의 축적으로 계속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정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는데 또 다른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이 부처님 마음을 앞섰을 때예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해방을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물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그래요. 가빠이 한 번, 두 번 갔다가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 가빠이 부처님께서 영험이 떨어지셨나 보다. 하양포교당에 갔더니 영 부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되 얽매임을 점점 줄여나가고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제가 불교대학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신입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2년 동안 졸업할 때요. 이제 2년 과정이니까 졸업하실 때 얼굴이 밝아지셨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줄여나갔다. 그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다. 불교 공부는 재앙막장, 중성봉행, 자전기, 시제불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이든 유식이든 중간이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엄이든 법화든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온 게 무엇이에요? 이유가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일 뿐이지 그것을 외우고 익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마음이 좀 더 편해져서 얼굴이 밝아졌을 때 진짜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공부하면서 막 의문점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왜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문점이 생겼을 때는 좀 이제 일찍 오셔서 아니면 좀 여유로운 시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면 되고 물론 제가 드릴 수 없는 대답이라면 다른 분들이라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스님 찾아가면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1년 공부가 끝났을 때 마음이 더 답답하고 괴롭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금강경 공부를 잘못한 거니까 제가 그때는 수업료를 돌려드리도록 네. 자, 오른쪽에 보실게요. 부처님의 일대 설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천태지라는 분이 계세요. 천태종을 이제 창시한 이제 분이시죠. 수나라 때 이제 한국 분이 아니라 중국 분이시죠. 수나라 때 분이세요. 그분께서 교상판석을 했어요.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한 것이다? 요때는 요거를 가르쳐 주셨고 요때는 저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가르침의 모양 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교상판석이라 그러는데 몇 가지로 분류하셨다? 5가지로 분류하셨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엄시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노건시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방대시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죠? 반야시예요. 5번째가 무엇이죠? 법화일반시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불교 역사와 경전 분류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화엄경이 분명히 대승불교 초기에 형성됐다 그러는데 지금 천태지 선사께서는 뭐라고 보는 거죠? 하엄시가 가장 먼저라고. 그게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성도, 즉 깨달음을 얻고 나서 21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바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단추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법이다. 하면서 법계가 모두 다 유심,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21일 동안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설파를 하시니까 중생들이 그 어려운 법문을 알아들으셔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하신다? 녹야원에 가서 제법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전에 사성제와 시비연기 등등 불교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의혹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다? 노건시. 이것이 바로 몇 년간 이루어진대요? 12년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불교가 이제 많이 근간이 다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도 알고 그다음에 12연기도 알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근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모든 이들이 평등한 가르침이라는 대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방등
시예요. 깊고 평등한 가르침을 몇 년간 하신다? 8년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또 잘 이제 귀에 익숙한 유마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능엄경이 설해졌다라고 누구는 본 거예요? 천태지선사께서 교상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나눴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방등시가 지나고 나서 소승과 대승을 다 아우르면서 공간으로서 모든 일체의 반야를 들여다보는 무슨 시? 반야시가 설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야심경도 설해지는 거고 금강 반야경도 설해지는 거고 대품 반야경도 설해져요. 반야경 설해지는 시기가 가장 길어요. 몇 년간이죠? 22년간 설해져요. 그만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설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부, 즉 반야시에 설해진 경전이 600부가 된대요. 600부.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익숙한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반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법화 열반시. 법화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열반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해탈해서 이제 우리를 벗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제나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법화 열반시에서 얘기하는 열반경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지금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까 전에 맨 마지막 법화 열반시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중생이 성불할 것임을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반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부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영생하심을 말씀하셔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부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예요. 합장하시고. 영가전해라는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께 독송해 드리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락인데 제가 독송해 드릴게요. 따라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무생명의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로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고 하는 그 곳마다 다 무엇이래요? 극락이래요. 부처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행복을 나누시는 극락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보세요. 첩첩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고 저기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은 무엇이래요? 부처님의 발자취고 무생명의 노랫소리 다 무엇이래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서고 있다면 이 사바세계도 바로 불국토요.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번뇌가 끓고 있다면 극락세계도 다 무엇이다? 사바세계, 고통받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제 보실게요. 금강반야
바람일경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실게요. 오늘은 금강반야 바람일경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쵸? 경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한 거죠? 열어봤습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 그 자체가 경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 열었을 때 누구의 삶을 연 것이에요? 부처님의 삶을 연 것이에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해요. 그래서 경전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제1법회 인유분을 공부한다면 법회 인유분을 같이 독송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독송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송경의식이라는 거예요. 송경의식. 경을 송할 때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아.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무엇을 밝혀야 돼요? 구업을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구업이라는 것은 구업뿐만이 아니라 신구이 삼업을 얘기해요. 몸으로 지었던 업과 입으로 지었던 업과 뜻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업을 밝힌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구업진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오방내에 아니재신진언을 해요. 오방내에 아니재신진언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에 있는 신장님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개경계 무엇을 할 수 있다? 진심으로 경전을 열 수 있다. 무상심심 유묘거 백천만거 만조 악은문견 즉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제가 진심으로 무상심심 진짜 위 없이 깊고 깊은 그러한 부처님을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대요? 그건 이제 백천만건 난조는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고 악음문견 득수지 할 때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하니까 고도로 내 마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이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을 때 원의 열의 진실이 내가 원하는 바 열의 진실한 뜻이 저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의 바구니, 법장을 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합장을 많이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하세요. 이것은 참으로 안온한 기처이다. 이것은 참으로 안온한 기처이다. 이것은 최상의 기처이다. 이것은 최상의 기처이다. 이런 기초로 감으로 해서 이런 기처로 감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안온한 기처, 내 마음을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된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부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금강반야 바람일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금강반야 바람일경 우리가 금강에 대해서 얘기했고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경전을 마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